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디모데 후서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8절부터 함께 마지막 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의 선배이고 또 믿음의 아버지고 또 목사의 선배된 입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로부터 쭉 8절까지 소개하면서 그런 거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교훈을 하면서 우리가 7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연장해서 9절부터 함께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부르는 데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더욱 특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 거룩한 거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르심도 굉장히 값진 거지만 그 어떤 세상의 부름과도 견줄 수 없는 정말 값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유곡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게 세상에서는 견딜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은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나 다 교육하는 거고 아무나 뭐 되는 거고 아무나 하는 거지 다 나만 하나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절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젊은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조깅을 막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새가 떴지 않아서 어두운 시간인데 청소부들은 다 어두울 때 하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빗자루로 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이 새벽에 추운데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는 자녀도 안 계세요. 봉양할 만한 그런 식구가 없으니까 그 연세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대바람부터 추운데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딱하게 보이는가? 나는 지금 지구의 한편을 청소하고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더러운 골목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뭘 청소하고 있어요? 지구를 나는 지금 치우고 있는 사람,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일 때 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지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좀 아이러니죠? 역설적이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냐가 중요한 거라. 생각할 때는 받아서 편히 먹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구나.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보를까요? 계속해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등장은 사망을 패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어떻게 했다?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내가 다 반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임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정말 드러나는 기가 막힌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워졌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야. 선포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선포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선포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선포하는 거야.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야. 그걸 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내가 또 보냄을 받은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가서 뭐 해요? 가서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내가 또 특별히 어느 곳으로 또 파송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가서 뭐 하는 걸? 이걸 또 풀어서 설명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가능하면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어디냐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선포자가 돼야 되고, 어디 가든 내가 여기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설명해야 할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뭘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썩지 아니할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다시 한번 나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않는 것 이퀄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이 아닐까. 또 내가 잘 나가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들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내가 무슨 믿음이 문제가 있어서 병들었나? 사업이 좀 안 되면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나? 뭐가 잘 안 되면 계속해서 뭔가 자꾸 문제 쪽으로 가는, 그것도 물론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각도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뭔가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계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무조건 나를 자학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또 반대의 경향이 되면 무조건 하고,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나한테 뭔가를 좀 좋은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하고 막 또 교만하고, 잘 나가면 막 교만해지고 잘못 나가면 또 막 이렇게 자학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가장 무서운, 안타까운 우리의 죄가 뭔 줄 아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를 자꾸 평가절하하고 나를 막 자학해. 나를 자학하는 행위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막 자기를 자학하고 살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절대 자학하며 살면 안 됩니다. 자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기꺼이 내가 고난 받을 수 있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난 당당할 수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히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나는 믿어. 나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갈 거야. 아니 복음으로 갈 거야. 그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좀 남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는 갈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가 되는 거다. 중간에 웃고 중간에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어디 간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유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중간중간에 어떤 어프로치고 막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하나만 난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면 반가로 바른 말 위에 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건전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말 이퀄 건전한 말을 써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나 제나 끊임없이 이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 아래 좋은 것은 항상 짝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항상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모든 이단 사설을 다 물리치고 어떡하나? 항상 바른 말을, 항상 어디에? 건전한 말을,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지켜나가야 돼, 항상. 우리가 잘하다가 나중에 이상한 이단 사설에 빠져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 교회를, 자기는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를 안 다녀. 안 나가 하는 걸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똑같은 숫자인데 이단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들어오면 다 한때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는 거야. 충성봉사까지 다 했다는 거야. 근데 뭐 배고파가지고 뭐 어떡하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또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라.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끝까지 건전한 바른 복음 안에서 내가 정진해 간다는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볼까요?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를 부른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정말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받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했고 반주했고 이것저것 하고 계신데 뭐 물을 떠오고 다 이런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살면서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내가 별로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도님 매일 와서 틈난 데로 와서 이렇게 공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마다 하나님 보실 때마다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뭐 아름다운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서 아마 그게 따뜻하고 볼 거는데 아름답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슨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야. 거룩한 일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냥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름다운 일을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긍지를, 그 은식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뭐요?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라. 절대 사도 바울 혼자 못해요.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다 기억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무엇을 알아? 바울을 버린 일. 세상에.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야.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라고요? 부겔로가 있고 허모게네가 있다는 거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알기를 기대하십니까? 배신한 사람으로 알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바라기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얼마나 이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리스천들에게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 허모겐이라는 사람은 바울을 배신했다네. 근데 그게 그냥 그 당시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인사였다네. 이 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이 이 이름이 거명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 가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런 명단에 올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중간중간 이 글을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막 바울이 기도합니다.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설명해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주 나에게 밥도 사줬다는 것이고, 자주 나에게 여러 가지 용돈도 줬다는 것이고, 자주 나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격려 말하자고 이렇게 우리 뭐 행사 때마다 격려사, 축사 하잖아요. 나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행사 때마다 격려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격려사를 부탁받을 때가 있고, 축사를 부탁받을 때가 있는데, 그냥 맨입으로만 가서 축사하고 격려사 올 때는 좀 뻘쭘하더라고. 뭐 격려할 때는 뭘 들고 가서, 어떤 부대에 어떤 높은 상관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거 아니라 무슨 뭐 과일을 들고 온다든가 뭘 들고 와가지고 누가 뭐 높은 양반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사병들이 먹으라고 뭘 주고 갔다네. 이게 격려지. 그냥 와가지고 열심히들 해. 그리고 갔대. 그리고 빵 하나라도 안 줬대. 그러면 격려한 거예요, 뭐예요? 뭐야, 괜히 저 사람 온다라고 우리는 뭐만 했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했는데 왔다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놓고 갔다네? 그러면 그냥 좀 열받지. 그게 안 그러겠어요? 왔으면 와서 누가 높은 사람이 왔다 갔으면 뭐 이번 저녁은 오늘 저녁에는 고기가 반찬으로 나온다네. 그 사단장이 왔다 갔다 해 그렇다네. 이래야 우리 사장님 화이팅 뭐 멋지게 그렇게 말하지. 왔다만 갔대. 우리 부으라고 손님 맞이하느라고 청소했는데 그러면 말이 좀 그렇잖아요. 나는 좀 생각할 때 격려 많이들 하는데 저 사람들이 격려금을 가져왔을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해서 어떤 대통령은 어디 가면 금일봉 주잖아요. 근데 금일봉을 줘 이렇게. 그런데 그 사진 기자들이 찍고 그런데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면 그 돈이 정말 작았다는 얘기도 있었어. 그런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작았다. 금일봉 주면 좀 뭔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좀 음료수 한잔 하나 돌아갔든가 뭘 들어가야 그게 해줘야지. 뭘 줬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애개개라는 거지. 이게 좀 이건 격려이 아니에요? 격려가 아니지. 바쁜데 막 여러분 재난연장에 오면 막 대통령 오고 무슨 뭐 여당 대표 오고 막 야당 대표 오고 막 오잖아요. 막 올 때마다 보고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보고하다가 다 그냥 이거 일을 못해. 그렇게만 왔다 가면 되겠어요? 격려하고 가야지. 가서 수고한다 그러고 오늘 저녁에 회식이라도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가야지. 그냥 와서 인사만 받고 가면 보고만 받고 가면 그건 격려가 좀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보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격려했다? 자주 격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난 이 말씀이 난 굉장히 좋더라고. 자주 격려했다.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바울 목사님 기도하시고 뭐 전도하시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좋은 말 많이 하더만 뭐 결국은 깜빵가돼 뭐 부끄럽네. 저런 양반을 내가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앞에 있는 부겔로나 허무겐에는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저런 양반 나 따라갈 수 없어. 마치 예수님을 따라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좌편에 우편에 서서 한가닥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조금 이따 돌아가시네. 나 집에 갈래. 내가 낚시하러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가버렸잖아요 다. 그렇게 가버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하는데 여기 오네시보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걸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 나 오늘 나 처음 그런 기도 들었는데 우리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래서 뭐요? 담임 목사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도 못하지. 아이고 누가 그 설교 볼까 무섭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괜찮다. 누가 보면 더 좋겠다.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이거란 말이지. 근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해요. 작은 교회 교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다녀요? 뭐 저기요. 저기 어디요? 교회요. 어느 교회요? 있어요. 저기 작은 교회. 자기 교회를 당당하게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끄럽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부끄럽고, 내가 모시는 목사님이 부끄러운 거야.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라. 자주 나에게 격려를 주었고 또 나를 어때요? 이렇게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멋져요. 이거 난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이런 양반이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볼까요?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밖에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나를 만나봤자 내가 뭐 과자를 하나 사줄 수 있어. 내가 용돈을 줄 수도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오히려 받기만 할 그런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를 찾아와 줬다는 거라. 자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바지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좌우가 나눠지잖아요. 그때 여러 항목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예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너는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항목 중에 그 갇힌 중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것, 찾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조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자주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나한테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자로, 내가 사도로, 내가 그리고 교사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공통적으로 내가 선포자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사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은 소명은 거룩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오네시모로처럼 이렇게 자주 주의 종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모든 곳에서 봉사가 정말 특심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살아서 정말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 이 가정 지켜주세요,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